사람은 희망을 먹고 산다고 그럽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또 문제가 있어도 희망이 있는 사람은 견뎌낼 수가 있고 난간을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물질적인 윤택이 있어도 이 사람은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눈을 들어 우리 삶에 어려워도 희망 되시는 예수,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진리를 통해서 새 힘을 받는 삶을 살아가시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연합군과 전투에서 패배를 했을 때에 지친 병사들에게 들려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지금 전투에서 패배했지만 아주 비장한 무기가 남아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칼이 아니라 어떤 실패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희망이었다는 겁니다. 희망. 사람은 누구나 희망을 보는 눈이 있으면 자기 난간을 딛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생명이신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람의 변화, 가정의 변화, 그리고 희망이 넘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 탄생하게 됐으며 그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 왔는지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또 어땠는지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교회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교회도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되면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성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세상이 반드시 달라져야 되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어도 이렇게 많은 성도가 있어도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질까?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고 여러분, 세상에 희망이 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바로 교회가 제대로 구실을 못한다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그 대답이 무엇일까요?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의 교회 같은 교회가 세상에 한국교회에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가 알아야 될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구실을 잘 못한다는 거죠. 교인들은 주일마다
교회에 간다고 모여집니다. 그들이 가는 교회, 그들이 만나는 교회는 어딜까요? 건물이다 이 말이에요. 건물. 건물에 앉아서 자기를 즐겁게 하고 돌아가는 교회. 건강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희망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가장 큰 비극은 교회가 더 많은 숫자나 큰 건물을 만들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교인의 숫자가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가장 큰 비극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교회를 왔다 가는 성도가 교회 안에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려놓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는 교회, 주님이 바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가 세상 같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교인은 교인으로서의 특색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의 희망이 되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사도행전이 교회 하나가 생겨지자마자 마가다락방을 중심으로 성령 받은 후에 교회가 생기자마자 예루살렘 전역이 변화되더니 온 세상이 변화됐단 말이에요. 이 교회가 엄청난 힘을 발휘했단 말이에요. 이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 어떤 교회에 있기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가야 승리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대로 하나님의 복음이 사도행전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린 것은 결단코 희망이 될 수 없는 것을 붙들고 이것이 인간의 행복을 줄 줄 알고 붙들지 말아야 될 것을 붙들고 생명을 걸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경제, 돈, 여기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 문화, 예술, 정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관심을 두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희망이 된 적이 역사가 시작된 후에 한 번도 없었어요. 잠깐 기쁨과 희망을 주는 것 같다가 이 끝에 가면 모두가 절망으로 변한 것이 인간이 만든 문화였습니다. 세상에 흘러가는 것을 보면 희망이라는 것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하는 회의감을 느끼게 하죠. 그렇다면 인간의 진정한 희망은 어디서 와지는 걸까요? 마틴 로이드 존슨은 진정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인생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하며 결코 사라지지 않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야말로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인간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핵심적으로 다뤄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복음 위에, 진리 위에 교회가 확실히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들이 동원되고 정치가 동원되고 세상의 법이 동원되는 교회는 사탄의 소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이 확실히 세워지고 이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능력으로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적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죠.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쓰고 난 다음에 이 사도행전 1장에서 데오빌러라는 사람에게 두 번째 쓴 기록한 책입니다. 데오빌러가 누구일까요? 데오빌러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데오빌러는 기독교로 개종한 지 얼마 안 되는 로마의 고급 관리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초신자들에게 누가가 먼저 쓴 거는 사도행전이 아니라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복음이 먼저 데오빌러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고 난 후에 사도행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 변화,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고 거듭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삶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후에 성령 받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믿음의 삶의 역할을 감당할 때 세상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사람이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교회가 바로 건물의 변화가 아니라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된 여러분들과 제가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된 후에 변화된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예수의 복음이 들려지지 않고 예수의 복음이 주류를 이루지 않고 다른 프로그램들이, 다른 얘기들이, 다른 행사가 교회의 핵심적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는 사탄의 노략거리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복음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이며 삶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복음보다 다른 것들이 중요한 위치를 잡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행사, 프로그램보다 예수가 먼저여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복음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살아있지 않는 교회는 여러분, 복음이 성도들의 마음을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고 하나님이 일하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살아있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복음이 가득하여 복음문대로 살지 않는 크리스찬은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꾼이지. 아무리 많은 구제와 시형 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고 해도 봉사단체의 사람을 살리는 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 주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을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성령의 충만한 임재, 기름 부음이 계속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봉사와 섬김과 전도를 강조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직분자가 봉사하지 않는다,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지 않는다, 전도하지 않는다, 문제 있습니다. 강력하게 담임 목사님이 강조를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교인이 부담이 돼가지고 삐졌어요. 교회 안 나오는 거야. 왜 안 나오냐고. 그래 물었더니 아이고 부담돼서 못 나가겠다고. 왜 그럽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감당할 믿음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교회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어떻게 믿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받는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를 모르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다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신앙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교회의 본질이 뭐고 하나님의 능력이 뭐고 인간이 세야 될 사명이 뭐고 우리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무엇인가를 알고 믿어야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담임 목사는 항상 교회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성도가 가는 길은 이것입니다. 교회가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의 방향과 본질을 제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나 또 제자로서의 사역이 이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나 성령 충만하여 성숙하면 전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뛰어야 한다고 말하는 부모는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 어느 부모가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걷고 뛰어가는 건강한 아이로 살아주기를 기대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은 어리니까 그렇지만은 자라면서 건강한 아이가 되고 강력한 아이가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이가 되기를 원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 때처럼 늘 그렇게 어린아이 행동만 하기를 원치 않아요. 몇 년이 가면 거듭나고 몇 년이 가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일도 할 수 있는 건강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의 연수는 많지만 내가 그 신앙의 건강연령은 얼마나 어떤 일산에 있는 장로님 중에 한 어떤 장로님이 나이가 79살이에요. 그 말하는 굉장히 건강해요. 장로님 건강 나이는 몇 살쯤 됩니까? 내가 50대라고 그럽니다. 79세. 와이고요 대단해요. 그러니까 실제 나이가 79세라도 건강 나이는 50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교회 생활의 나이는 50년이야. 그런데 신앙의 나이는, 영적인 성숙의 나이는 아직까지 어린아이야. 되겠어요? 여러분 몇 살이나 됐어요? 예수 몇 년 믿는데 내 신앙 연령은 주님이 평가할 때 나는 몇 살이나 됐을까? 청년? 장년? 노년? 아직까지 5살짜리?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향하여 부활의 증인 되기를 얼마나 원하셨습니까? 그러나 그 전에 단단히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부활의 증인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 그것을 받으려고 사모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너는 나를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전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예루살렘의 120명 성도가 성령 받으니까 하나님의 증인이 되니까 교회가 교회 구실을 하고 세상이 확 바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교회에 이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세상이 바꾸어진다. 한번 아멘 좀 해보시죠. 아예 포기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내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면 나를 통해서 세상이 변한다. 할렐루야. 세상에 희망을 주셔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성령이 오셔야 비로소 사람이 죄를 깨닫게 되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행동이 달라져요. 자기도 깜짝 놀랄 일들이 나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이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붕되고 세상을 바꾸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반드시 변해야 된다, 반드시 능력받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도의 현장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지 못하고 성도가 교회의 희망이 되지 못하고 교회의 직분자가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세상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욕을 먹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가 권사님이 장로님이 아무 힘이 없이
무능력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열심으로 일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일이 눈앞에 쌓여 있어도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드립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내 힘이나 내 학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고 내 생명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더 살려고 해서 더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살려고 해서 더 잘 살아지지 않아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했잖아요. 이제는 생각을 좀 바꾸셔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성령의 힘으로 세상을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기로 결심을 하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병기로 우리가 다듬어지고 만들어져야 해요. 그렇지 않고는 빛이 될 수 없고 그렇지 않고는 소금이 될 수가 없고 그렇지 않고는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가정도 변할 수 없고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고 내 자신도 변할 수 없고 성인이 될 수 없어요. 그렇게 오래 예수를 믿고 직분을 받아도 내 안에 얼어오르는 혈기 하나도 우리가 가라앉히지 못하는 이유는 늘 혈기를 부르고 넘어지는 이유는 내 힘으로 살려고 그래서 그래요. 성령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여러분,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나 우리가 능력을 받으면 우리의 사람 생각을 초월하는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인의 일을 감당하면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없이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나도 늘 시험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주의 일을 하고 덕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실패자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탁드려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선입니다. 반드시 인생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서는 초대교회는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는 정인되는 삶을 신앙생활의 일부로 놓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희망을 주는 신앙의 삶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까? 정인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 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령이 강조하는 것은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이 법이 그렇게 많이
강조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계명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장로님이, 권사님이 도둑질을 하면 그냥 둬요? 매장시키지. 그런데 성경에는 그 도둑질을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강조되는 얘기가 있어요. 복음의 증인되라. 복음의 증인되라.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라. 교회가 세운 목적이 이거다. 이것 때문에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것 때문에 독생자를 보낸다. 그렇게 강조되어 있는 이 교회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실하리라고 강조하는 이 복음을, 핏값을 찾는다는 이 복음을 1년 내에 장로님이 한 사람 전도 안 해도 징계받는 거 봤어요? 전도 한 번도 안 해도 양심의 부끄러움을 느끼는 소인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알고 있어요. 뭔가 모순이 아니세요? 모순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뭔가 우리 생각이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건강하고 살려두신 이는 정인되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안 하셔도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안 하셔도 우리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내가 목사로서,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잘하고 계시는 거냐고요. 아닐 거예요. 아닐 거라고 이게. 그래서 모르셨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잘 들으세요. 성령을 보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방언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은사를 받기 위함도 아니에요. 돈 벌게 위함도 아니에요. 성령 받고 예수의 증인되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긴급한 일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죽기 전에 그 영혼을 살려 천국 백성을 만들어 하나님께 보내는 일이 성도와 교회가 가장 긴급하게 해야 될 일이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이 뭡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어느 것을 더 먼저 해야 되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을 모르는 채 유교나 불교식으로 예배 한 번 드리고 끝나는 선데이 크리스찬,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래서 교회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소리나 지르는, 소리만 크면 잘 믿는 줄 아는 여러분, 타락해가는 이 교회, 하나님은 탄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정인되어 살아간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정인으로 살아간 사람들로 인해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세상을 복음과 능력으로 변화시킨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예수의 정인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친제를 베풀고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해도 예수의 정인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의 일터와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봉사를 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예수의 정인으로 살지 않으면 세상은 희망이 없고 우리도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정인입니다. 누구의 정인입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의 정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 모여있는 공동체인 교회도 정인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인간의 구원의 감격, 죄에서 용서받은 감격, 지옥을 가야 될 내가 천국 가게 된 감격, 구원받은 감격을 나 혼자 주체할 수 없어서 이걸 누군가에게 말해야 살 수 있는 복음에 사로잡힌 자,
교인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는 교인은 교회 와서 세상 문화가 재미있습니다. 노는 게 더 재미있습니다. 세상에 먹는 게 재미있는 교인은 타락한 교인.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닉슨 대통령 시절 특별 보좌관을 지닌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1974년 그는 7월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미 연방교도소에 수감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변화를 그의 책 백악관에서 감옥까지라는 책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었다. 권력도 잃고 위신도 잃고 자유도 잃고 심지어 나의 정체성마저 완전히 잃어버린 인생의 낙오자였다. 다시는 어디도 희망이 없는 내 인생이었다. 1974년 여름 연방교도소 제수번호 23,226번이었던 나는 흑백 텔레비전의 자그마한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이 나라의 온 국민과 함께 나는 닉슨 대통령이 내가 3년 반 동안 성실하게 보필한 그 대통령이 사임하는 장면이 TV 화면에 나오고 있었다. 그것을 보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느꼈다. 그 찬란한 대통령의 보좌가 무너지는 순간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황폐한 경험 중에 하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 외에 다른 것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나는 모든 것을 얻는데 그것은 정말 중요하다. 대통령의 보좌관에는 영광을 잃어버리는 순간 나는 새로운 하나를 얻었다. 정말로 중요한 것,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맺게 됐다.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극적으로 변화가 됐다.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이 바뀌었다. 감옥에서 지루한 날을 보내면서 나는 인생의 극적인 변화, 백악관에 있다가 감옥까지 가게 된 상황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조금씩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계획을 제시하며 정치 해고록을 써달라고 하는 요청이 많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변화시키신 일을, 내 인생을 바꾼 그 위대한 일을, 나를 변화시킨 그 위대한 일을,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을 바꾸어는 그 놀라운 일들을 누군가에게 꾸밈없이 전달해서 나와 같은 변화를, 인생의 전환을 더 많은 사람들이 가져오기를 바란다. 그래서 나는 메모지에 걸치기 시작하고 그것이 훗날 이 책이 되었다. 당시 나는 기독교 출판업계가 존재하는지조차도 몰랐다. 내가 아는 것은 단지 사람들에게 반드시 내가 변한 삶, 그 이야기, 나를 변화시킨 예수의 이야기, 이 복음을 들으면 인생이 바꾸는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들에게 격려를, 그들에게 희망을, 그들에게 변화를 주는 일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정인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이야기를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강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우리는 먼저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정이 아닌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이래 변화된 모습을, 내가 변화된 모습을 나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세상의 희망이 되는 예수를 소개하고 세상에 절망한 자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우리 성도의 사명,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와 공동체가 될 때 여러분, 희망의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희망입니다. 오늘 찬송을 한번 부르시고 찬양을 하나 부르시고 예수 믿으세요 부르시고